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찬양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며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능력함을,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해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자정하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네.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임성부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제86주년 여전도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25년의 역사 속에서 여전도회가 와해되지 않고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권사님 기도 인도하신 후 담임 목사님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023년
여전도 협의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기도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117주년 된 노량진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각 회원들 성령이와 함께하사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 헌신 예배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전도 회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은혜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게을리한 저희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 전을 찾아와 많은 은혜 받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기를 힘쓰며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전도 회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때 여전도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임성욱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케 하시사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충원 목사님 영육관의 능력을 더하시어 아버지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 원로 목사님 어느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든 끊임없는 은혜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목사님들 맡은 바 사역을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시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부목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비옵나이다. 여전대 임원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전도의 주일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월 12일 주일은 성례의 주일로 지킵니다. 입교 세례는 1월 2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청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생활 책자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정별로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 오늘까지 신청 마감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경 공부 시작됩니다. 비대면 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줌 주소가 카톡으로 갈 것입니다. 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천사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400명이 만원씩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우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올해도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낙구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소식입니다. 224구역 송강건 집사님 부인 되시는 서영희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를 다녀왔고요. 입관 예배는 내일 교회에서 오후 3시 50분 출발해서 4시 30분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23호실에서 드리겠습니다. 장례 예배는 화요일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40분 출발해서 9시 30분에 장례 예배 있겠습니다. 장지는 동산 소망공원이고 이현수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임원 및 협의회 임원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선미 권사 성경 봉독 후 임성묵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3면과 406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음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부에서 4년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인 청년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이 우리 이런 청년부를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를 섬기다 보니까 다른 청년부는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다른 청년부들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목회 환경이 조금 더 발전된 미국이나 캐나다는 과연 어떻게 청년 사역을 할까 그런 것들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세미나가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앤드류 루트라는 목회자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 사역은 코로나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청년 사역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자신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다녔던 훌륭한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되고 나서 마침내 같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성찬식 그 자체가 굉장히 은혜지 않습니까? 눈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기회인데 게다가 아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이 목사님에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이 시작되었고 이 아들과 이 목사님이 분병과 분잔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과 이 목사님이 빵을 받았는데 이 성찬빵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빵을 받고 자세히 살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살펴본 후에 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혹시 이거 글루텐 프리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당황해서 아니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들은 아들이 그러면 전 이만 나가볼게요. I'm out 하고 그냥 이 성찬식을 거부했다는 자신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특히 이 시대는 청년들은 우리와 정서가 너무 달라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역 자체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문제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자체가 너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청년과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교회는 이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장년도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허탈감이 결국에는 이런 모든 세대가 위기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질로 돌아간다면은 우린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사역자인 앤드류 루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여러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봤는데 정말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 봤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본질로 돌아갔을 때, 그 공동체가 본질로 돌아갔을 때야만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때만이 비로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그 본질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교우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룻의 결단과 믿음에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던 그 룻의 믿음.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의 자손에서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난민이었던 한 여성이 한 나라의 왕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기본적으로 이 룻이라는 여성 개인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룻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룻의 믿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이름 없이 등장하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룻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이 이 이름 없는 베들레헴 여성들이 나오미와 룻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1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 여성들의 대사가 한마디 나옵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게 정말 나오미냐?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베들레헴의 여성들의 환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얼마나 따뜻한 환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인물입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마치 공동체를 배신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압 여성인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모압에서 성공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이유는 망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 전통에서는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 전통에서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이방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성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남겨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너무나 큰 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에 이 모압 여성들과의 음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모압 여성에겐 더더욱 적대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공동체였더라면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다른 공동체였더라면 이 나오미에게 싸늘한 시선만이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를 왕따시키는 것이 그 공동체를 더욱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여성들은, 이름 없이 등장하는 이 여성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분노 없이 이 나오미와 룻을 환대하고 사랑을 합니다. 너가 정녕 나오미가 맞느냐? 이 한마디가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 공동체에 정착시킬 수 있었던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마지막 4장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환대와 사랑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여성들은 너무나 축복하고 칭송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오미는 자신이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말하다,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베들레헴 여성들은 너는 이제 마라가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오미가 맞다. 너의 이름이 원래 나오미였는데 너는 이제부터 진정한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바꾸게 해줄 것이다 라고 찬송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여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들레헴에 그 여성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의 전통을 넘어서, 자신들의 율법을 넘어서 그 사랑이라는 그 본질로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룻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이 살던 시대가 바로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룻기 1장 1절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는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우님들마다 읽기 어려운 성경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제일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너무나 내용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장르에서 아주 잔인하게 유혈이 낭자한 영화를 젊은 사람들은 고어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영화를 못 보실 텐데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런 마치 고어물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단적인 예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그런 족속이고 집단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 레위인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그 첩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은 그 첩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첩은 그 다음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한 레인의 대처는 더욱더 점입가경입니다. 이 대처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데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이 첩의 사체를 쪼개어서 나머지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라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다고,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잔인한 일을 더욱더 벌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형제 간에 칼을 겨누고 그리고 형제 간에 죽임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일이 이 사사기에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 비극으로 끝나는 사사기 뒤에 룻기를 배치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비극과 절망의 사사기 그 바로 뒤에 룻기를 배치하신 이유는 아무리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 사사기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이지만 그 사사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뒤에 룻기를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도 베들레헴 공동체가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 곧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 속에는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과 전통에서는 주검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는데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도 율법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전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넘어서 전통을 넘어서 그 본질이었던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량진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설령 몇백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마치 로마의 바티칸이 2000년 동안 지켰던 그런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린 과감히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 안에, 율법이란 울타리 안에서 살기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가능했던 것이죠. 사사기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암흑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잘 될 것이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될 거라고 선포하고 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건히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이름 없이 섬겼던 여인들의 그 본질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사사기 시대에 너무나 타락하고 그 악했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베들레헴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본질로 따라간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그 그러나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 어둡고 또 빛이 안 보이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노량진 교회가 그 본질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마치 이 베들레헴의 여성들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한국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더 이상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노량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서울 한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노량진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믿음도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여성들의 그 본질과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도 이제는 그 본질을,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찾아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정숙 권사 여전도회 협의회 사업 및 경과 보고하겠습니다. 여전도회 협의회의 활동과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 목적으로는 전국 여전도 연합회와 함께 선교 여성으로서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 수행을 위해 협력 활동과 노량진교회 여전도회 회원으로서 교회의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이경아 회장과 나머지 명단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개 여전도회 임원과 재직 현황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2022년 대내외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기 예배로 3.1절 기념 예배와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와 평화와 화해를 위한 6.25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 활동으로는 한 번의 정기총회와 3번의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강동 시찰회가 베델교회와 송악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로의 주최 행사로는 지회장 수련회와 선교대회가 초대교회와 노량진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전도 연합회 행사 및 교육으로는 46회 권사 세미나가 유튜브로 있었습니다. 선교와 교회 내 봉사 및 지원 내용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 봉사 및 지원으로는 교회 대청소와 100회 101회 서울 남로의 정기노회가 2차례 있었습니다. 안내 및 간식 봉사가 있었습니다. 교역자 직원 선물 전달과 기타 내용으로 모스크바 장신대 지원과 노광길 선교사님 가정 지원, 전부일 선교사님 후원과 수능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와 은퇴자 선물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상 여전도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성 성도님들의 여전도회 가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도 회원은 일어서서 찬송가 330장 1, 2절 부르시고 3절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성순 목사님 합심기도 인도 후 담임 목사님 이후 순서 인도하신 후 축도하심으로 여전도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주신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주께 돌아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들이 살던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희망도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베들레헴 여성으로 인하여 그 나오미와 그 식구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비옥교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사랑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품게 하시며 사랑을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노량진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전통과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 한마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 공동체에 있는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귀한 말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청년이 다음 세대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작년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회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각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노량진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를 맞이하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겠다고 하는 표어를 걸어놓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성경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오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연초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건데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마도 우리 부교육자를 표시해서 우리 재직회 모든 위원들이 하나님 교회에 더욱더 충성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성묵 목사님 나오셔서 임인사하는 시간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태평 올라오세요. 태평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는 녹화가 되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노량진교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량진교회 오기 전에 제가 사랑하며 다니던 모교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교에서 교회에선 교회로서 하면 안 되는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잘못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간 너무나 사랑했던 모교였지만 제가 생각하고 배웠던 교회의 모습이 사라졌기에 애통해하며 바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온 곳이 바로 우리 노량진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과 소망이 전혀 없음을 느끼며 저는 영적으로 바닥을 쳤고 소명과 부르심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회복은 우리 노량진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메말라 갔던 제 영혼에 다시 믿음의 싹이 트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목회는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화아동부에서 교사분들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회복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사역했던 청년부에서 저는 다시 한번 영혼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명과 부르심을 강력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함께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함께했던 청지기분들에게, 우리 임원단에게, 인트로에게, 그리고 작년에 하영자매와 으쌰으쌰하며 만들었던 노량딱지 콘텐츠 팀에게, 그리고 목장과 순장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새가족 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따뜻한 선배처럼 대해주신 저의 이름 목사님과 저의 김용규 목사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 모든 분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목회자의 성장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인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지난 5년간 사역한 것 같습니다. 참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우리 또 임성국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또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인사하실 분들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때는 완성식 안 하신 모양이에요. 네, 아쉬워서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도 여러 가지 또 마음에 그런 또 감동과 또 추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을 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얻고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이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할 것 같고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추억의 자리들이 있어요. 또 은혜의 새롭게 나를 일으켜준 자리들이 있는데 우리 노량진 교회가 그런 자리 되기를 바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성묵 목사님 여러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감 가운데 좌절해 있을 때 저에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공동체와 미래 소망에 대한 회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새로운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게 되시는데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그곳에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 준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86주년 여전도의 주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은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경아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한 마음 속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여전대 임원으로 새롭게 세워진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여전대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회원들이 서로 친목하면서 사랑 안에서 화목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 모든 교우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도 빛도 없는 자일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충만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이제는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섬겨서 주의 몸된 그 교회를 믿음 안에서 일으킬 뿐 아니라 귀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여전대 회원들의 삶의 범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